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이 안식일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저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생애의 빛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정로의 계단은요, 이 정로의 계단은 원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단계들 이렇게 돼 있죠. Step to Christ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1과가 뭐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돼 있죠. 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과가 뭐냐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건 가짜 회개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면서 삼위일체 배우셨죠? 네. 삼위일체를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연합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르러 오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책의 그 옆에 보시면 위는 영어로 되어 있고 밑에 한글로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회개라고 쓰는데 바로 앞장에 그런 거 없어요? 이거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 거기입니다. 자, 그걸 제가 읽습니다. 책에 없으면 그냥 들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분명히 알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치셨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된다. 예수의 희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제서야 진정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 아멘. 이 회개, 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거기 보십시오. 이제 회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먼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오른쪽부터 들어갈까요? 우리 신영순 집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앞에 올바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으며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진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무리는 그들이 얼마나 죄된 사람들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며칠 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대답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건가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죄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회개해요. 우리 이게 연구하는 게 여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크게 얘기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예. 여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너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회개하고 갈게. 그래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그랬어요. 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죠. 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랬어요. 나아가는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진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무리는 그들이 얼마나 죄된 사람들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했어요. 그죠? 예. 예.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예, 죄에서 떠나는 거다.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을 의지할 때는 가능하다. 그 밑에 이제 답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옆에 거를 우리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자, 회개한다는 것은 하고 나와요. 정의가 나와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된다.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이 이르러 올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행동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지 죄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는 것이 아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면 자, 회개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죄에서 떠나는 거.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거. 네. 근데 죄가 정말 슬퍼져요? 뭔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모르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 네. 또 알면서도 무관하는 거지.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죠? 네. 또 있죠. 또 알고도 지는 죄. 예, 왜 그럴까요? 왜 알고도 자꾸 죄를 지을까요? 싫은데도 아니잖아. 죄가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굉장한 이 유혹 중독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달콤해요. 첫째, 죄는 달콤합니다. 죄 짓는 일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익숙해 있으니까요. 네.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죄 하나도 진게 없다. 그렇죠. 그 사람은 감각 자체가 그렇게 그쪽으로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죄에 대해 슬퍼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해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 탓이요, 내가 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왜? 죄가 슬퍼지면 이미 거기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요? 떠나려고 하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거야. 떠나게 돼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유턴 해보셨죠? 유턴? 가던 길을 정반대로 가게 되죠? 유턴 하시게 되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죠.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의 죄됨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그걸 이제 깨닫게 돼요. 느끼게 돼요. 달콤한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죽인다, 나를 쏜다,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까를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본인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네. 그럼요. 우리 이충구 집사님 담배 끊고 술 끊고 막 그렇게 하게 될 때 계기가 의지로 끊어야지 해서 끊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네? 제 의지로 하면 다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여러 번 했죠? 네, 많이 했죠. 해도 그 순간뿐이고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중독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일 한 번 안 하고 남의 돈이 내 주머니로 쏙쏙 들어온다. 재밌죠?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결코 달갑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맛인 거야. 길에서 죽는 것도 걸리더라고요. 길에서 주소 먼저 번에 생수 갔다 오다가요. 저기 바람에 보니까 돈이 유손자 집사람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만원짜리가 나한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돈이 날라오네. 그래서 그거 주워도 그게 마음이 편하들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번에 그냥 모금만에다 갖다 넣었어요. 주셨는데요. 그때 절에다 할 땐 절에다 갖다 놓고. 누가 뭐 신고해서 잡아갈 것 같고 그러면 양심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이제 그래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증거를 남기려고 길에서 주순 돈 헌금합니다. 그렇게 써서 냈대니까. 만약에 나중에 나는 그냥 넣었는데. 헌금도 다 이제 해면 그게 증거라고 내가 쓰지 않았다. 그 전에 절에 다닐 때도 한번 주워갖고 그냥 그거 절에다 갖다 넣었어요. 여기 다닐 때 이제 여기다. 그러니까 1,000원 주워가지고 정말 며칠 알았어요. 마음이 편하들 안 해요. 그 주는 것도 내 돈이 그래서, 아니라서 그래요. 예, 제일 먼저 내가 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일깨워진 양심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붙이는 말로 이게 깨워진 양심. 양심이 죽어 있을 때는 죄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네, 그러나 일깨워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끔찍해, 아주 몸서리쳐요. 그리고 너무너무 절망스럽다고 그럴까요? 이 죄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이제는 죽는 돈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양심이 일깨워져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두렵고 겁나고. 내가 증인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회개를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 세수 한 번 했다고 그냥 항상 깨끗한 얼굴입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고 의식하는 순간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자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이죠. 예, 항상 깨어 있으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졸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남들처럼 자지도 졸지도 말고 예,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정말 각성한 일깨워진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된다. 요 대목. 죄를 깨닫는 일이 중요한데 그거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양심이 괴로워졌다. 그 얘기는 벌써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 마음 아프다고요. 속상하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안 믿었으면 이럴 일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이거 10,000원 주신 거 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잃어버린 사람은 1,000원만 잊어버려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그 10,000원 잊어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짱하고 안 좋겠어요. 그걸 내가 주셨으니. 그거 생각하면. 그래. X가 더 많으면 더 힘들. 왜 그러냐 어떤 분이 맞아. 자기네 집 주위에서 풀밭에서 노임이야 한 90 노임인데 자기네 풀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갑 하나가 뚝 떨어졌대.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농구하고 지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가니까 그때 돈이 이만큼 들었더래. 많이 들었더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교회를 갖고 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할까? 아니 경찰서에 신고하자. 경찰서에 전화가서 내가 이렇게 오늘 주웠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찾아주려고. 그때 거기에 한 100만 원이 이렇게 들었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진짜 지금 그 일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풀밭에 와서 잠깐 볼일을 보고 가다가 이렇게 지갑에서 좀 빠져서 그런 거 보라고 얼마나 어디에 빠졌는가 얼마나 궁금하고 그 사람 옷을 빠진 그래가지고 찾아서 우리 됐다 저 갖다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그럴 수 있어 아니 조금은 마음보다 마음이 많은 더 좋은 거는 아니 왜 많은 것은 더 저거 하고 왜 작은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똑같이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 적은 거는 마음이 조금 덜 아프고요. 많은 거는 자기 생활에 뭐 어떠한 일이 있게 쓰려고 했던 건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게 주신 사람도 맞아. 예를 들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신고를 할까 내가 쓸까 뭐 이런 것이다. 그런 갈등 먹는 사람도 뭐 있지. 진짜 선한 사람 같으면 그럴 필요 없지 그냥 물려주든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래서 가슴부터 두근두근. 죄의 가증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과일을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놓쳤어요. 그 땅에 놓쳐서 흙이 묻어버렸어요. 걔가 이걸 주스면서 울면서 어린 마음에 이걸 이제 털어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그걸 본 제가 아빠잖아요. 그 아빠가 얼른 너 그거 찢지 버려. 그리고 새 걸 준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아까운 거예요. 지가 먹던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걸 강제로 이걸 뺏었어요. 강제로 뺏고 새 거를 쥐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못내 아쉬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가 그런 걸까? 난 생각을 했어요. 회개. 내가 뭔가 죄가 나쁘다는 거 알면서 그래서 그걸 버리는데 미련이 남아. 자꾸. 예.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좀 찝찝해.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회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재림에 오기까지 된 배경이야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갖고 그것 찾으러 헤매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예언의신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배경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회개라는 게 처음에는 이 모르세요 얼마만큼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물건을 내가 이렇게 해갖고 훔쳤으니까 아 이 사람이 그 훔친 거가 죄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이 도덕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도덕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뭔가 위반한 이런 것들이 되는 줄 알고 처음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이제 생각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가능을 하면 이미 가능한 거라는 그 말이 거기를 이제 쭉 읽고 난 다음부터는 확 이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처지가. 전에는 내가 이거 훔쳤다 예를 들어서 훔쳤다라고 하면 이 훔친 거에서 제가 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잘못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피고 싶고 술도 먹으러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거예요.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아니 허구한 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가면 이제 또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맨날 뒷담화 막 사람들 막 욕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우리 주된 대화고 막 이랬었는데 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하긴 해야겠는데 회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죄된 거니까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덮고 싶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척하고 덮었어요. 덮고 다시 저처럼 술 먹고 담배 피러 갔어요. 이제는 더 힘들어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넘길 때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방탕하지 말라. 그 구절부터 시작해서 다 떠오르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더 난처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회개를 뭔지를 몰라서 내가 나는 그걸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을 찾아갔어요. 남양주 찾아가고 도대체 회개가 뭡니까? 그랬더니 겪어보세요. 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겪어보세요. 할 말이 진짜요. 지금 와서는 저도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겪어보세요. 넘어져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회개가 죄에서 돌아서는 거라고 해서 저는 돌아섰다고 생각하면서 또 열심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의를 이루고 있는 건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막 충고한답시고 얘기하면서 다 비판하고 있고 이런 짓거리를 2017년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말 가까워지고 있고 매일 몇 시간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결정적으로 집에서 와이프랑 싸움이 벌어지면서 장인어른하고 대판 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있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게 2017년도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부끄럽고 내가 보기에는 안 바뀌었는데 자기는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때 느낀 게 성경 말씀을 하기 전과 그 후가 똑같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 더러운 본성이 바뀌지가 않는구나. 내가 나름대로 바꿔가려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걸 그렇게 저한테 드러내주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갖고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자살하고 싶다, 뭐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그 중에 여태 봐왔던 그 하나님 말씀 중에 그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근데 이제 그때 새로남 쉼터에 있던 김종숙 사모님이 그 두 신의 음성을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없다라는 걸 그때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가 끌리는 곳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가고 있다는 걸 그때 보고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책에서 풀려나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때 거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나한테 평안이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정지하던 이 말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못하지. 네, 그러고요. 내 죄가 더 될 것 같은 이 죄가 이렇게 큰 내 죄도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몇마디 실수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 내가 덮어주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영혼도 이미 용서해 주려고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감히 그런 말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여름에 예, 내가 그래서 데리고 진정한 회개는 지금 이충구 집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회개할 때 의식을 가지고 내가 회개할 때는 힘만 들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죽고 싶어요. 여기 그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단순히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충구 집사처럼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가? 정말 절규예요, 절규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규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제 죄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아까 이 집사 얘기한 거는 가짜 변화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고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눈에 늘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여기 나온 대로 후회예요, 후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손해 날까봐 아니면 내가 더 못된 사람 될까봐 더 못한 상태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네 진짜. 후회예요, 그거는. 우리는 너무 후회를 하잖아요. 예, 거기 나왔죠? 네. 자, 그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이 이르러 올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행동을 고치기도 한다. 조금은 개선돼요. 도덕적으로는 조금 뭐가 나서질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아니거든. 더 괴롭거든. 더 힘들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여기 자꾸 아니다만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거지 죄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문제는 더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는 거야. 더 무거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괴로워. 더 힘들어. 차라리 다 때려치우서 그냥 편하게 막 살았으면 좋겠어. 에이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 살았으면 좋았을 거야. 편하지. 많이 있었어요. 아, 편하지. 아니 저도 죄인이 죄 속에 빠져 사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생각. 저요 먼저 번에 저도 힘들었을 때 그랬어요. 아유 내가 이거 하나님을 어쩌다가 하나님 알게 돼갖고 이거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거 그렇게 고민했어요. 고민했지. 먼저 번에 한참 힘들 때. 다 그 과정을 겪어보라고 그랬던 답이 명답인 거예요. 신앙은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에 따라 달라요. 각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그 모습이나 신앙의 그 길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어진 신앙, 그래야지 뭐 이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리가 옳아서 이런 정도 갖고는 이건 신앙에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맛은 본 거예요, 조금은. 그러나 진정한 내 영혼의 진정한 정말 하나의 생명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와요. 에서 얘기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에서 얘기를 우리 따님 읽어주실까? 아니면 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한탄했다. 발람은 그가 가던 일을 가로막고 서 있는 칼을 든 천사를 보자 두려워 떨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겁이 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람은 진정으로 죄에 대해 한탄하지 않았다. 자기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가 계획했던 일을 끔찍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고자 적정한 자들에게 그의 주님을 팔았다. 그 후에 이렇게 울부짖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벌에 대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죄책감에 눌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다가 자기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겪게 될 고통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죽기까지 내가 내몰았다는 잘못에 대하여 절실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비통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예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부터 등을 돌린 데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자 이내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더 큰 고통과 손실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자마자 파라오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죄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했지만 죄 자체를 한탄하지는 않았다. 몇 사람의 예가 나오죠? 맨 먼저 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에서. 자, 에서 얘기 좀 먼저 하죠. 에서가 장자권을 뭐 주고 팔았어요? 붉은 죽 한 그릇 가지고 팔았습니까? 그 파는 순간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내가 뭐 빠져면 자음자가 자기는 살렸으니까 자기 만족했다고. 아니 근데 파충하고 어떻게 장자를 바꿀 수가 있냐는 거지. 병치를 느끼지 못해. 아니 그때 장자권이 뭐가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고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장자권은 대단했어요. 네, 맞아요. 어떤 대단함이 있었냐면 일단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 1번이고 제일 몫이 많은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리를 또 가지고 있었고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알고 마음 놓고 바꿔 먹은 거야. 편하게 바꿔 먹은 거야. 이게 사실은 에서 이거 내가 팔면 안 되는데 알았으면 바꿨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거에 그 장자권에는 재산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제사장 권한을 버렸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했다고 했을 때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재산 아버지 재산 2배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서가 포기한 건 뭐냐면 제사장 권한,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 자체는. 그게 팔을 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팔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에 물려줄 게 아니라 제사장 권, 그 말아들이 된다고 했을 때의 그 이 재산보다도 더 중요시했던 거는 이 제사장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서는 제사장 권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 네가 가라. 여기서는 예서가 이 당시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사냥을 해서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네, 장자권에 대한 것도 다 버려버리고 그거를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는 에서가 장자권에 재산이 분분되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에서가 그 발전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농담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너무 맞아요. 배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설마 바뀔까? 뭐 그럼 나 이거 형나 장사권에 잡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을 가지고 그냥 한동안에 농담으로 생각했지 않지. 예,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경홀히 여겼더라 그거예요. 예, 그까짓 거뭐 평소에 의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저 윤 집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들 사람이라 계속 밖으로 사냥만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어떤 권리나 그런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예배의식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게 엄청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전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네. 생각했지.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뭐 그렇게 장자권을 판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삭이 이제 축복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가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 했다?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그럼 회개죠? 회개한 거잖아. 어? 아니요? 아니에요? 자기 맞아. 후회. 그건 후회로 들어가는 것 같다 원래. 왜 회개와 후회가 그 이상하네. 여기서는 후회가 돼요? 글쎄. 왜 그걸 내가 후회가 돼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지. 아니 그건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게 회개는 아니지. 회개는 아니지. 억울함. 방송되고 나오라니. 그냥 후회하는 이렇게 뺏어갔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지하게 회개하는 것 같잖아. 어? 그냥 그러니까 그 에서는 그 야곱을 좀 얄미롭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쵸, 속에서. 아니 나 배고픈 걸 통해서 네가 그거를 했단 말이야 그때 그걸. 나는 그냥 그거 아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둘이 그냥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장자짜리 오전을. 방성되고 하다는 그 의미가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경홀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재산이 자기한테 안 오고 세상적인 축복이 안 오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뺏겼다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이게 원래 앞뒤가 회개는 안 맞아 원래 거기에 합당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 입장에 우리 똑같은 그래요 그렇게 많은 더 나아졌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린 게 없어. 우리 들어보라고는 우리들은 좋은 사마라고. 근데 요즘에 재판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 갖고 싸우다가 형제끼리 난리 치고 부모 죽이고 막. 이게 우리한테 벌어지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네. 언제나 저한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에요. 방성되고. 그다음에 또 밑에 그 발람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발람. 발람도 완전. 아니 근데 이거 발람은요 이게 우리한테 참 경고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왜? 근데 이 사람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발람 같은 경우는 근데 참 경각심을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못할 이게 것 같은데. 그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이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이 탐심이 네 맞아요. 이 욕심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집사님 얘기한 게 맞는 거야. 팥죽 한 그릇을 보는 순간은 장자권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고 그냥 팥죽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배고픈 거야. 딴 거는 문제가 없어. 내가 배고픈 게 문제인 거야. 눈앞에 보이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여기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내 생명 잃을까봐 그거에 대한 후회만 한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한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자기 생명 잃을까봐 거기에 대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의 동기죠. 내 마음의 동기부터 이게 방향 전환이 돼야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변화가 된다. 그렇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동기는 안 보고 결과만 그렇죠. 중간과 결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동기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라. 동기를 보시는 건데 지금 일반적인 우리 집 세상에는 결과 도덕적인 거, 네. 법적인 거, 거기에만 안 걸리면 돼. 그지? 합리화시키고 거기에만 안 걸리면 돼. 좀 다른 거죠. 자, 가룟유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가룟유다. 가룟유다도 후회했죠? 회개는 아니지만 후회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자살 안 할 건데 후회해서 자살한 거예요. 자, 거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죠.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비슷해요. 뭐냐면 그 갈림길은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찾아오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울면서 나갈 때 예수님 눈빛을 보고 얼마나 자기 처참함을 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냐고. 근데 그때 회개가 그때 와요. 유다는 후회했죠. 회개가 그러니까 항상 그 회개는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어제도 예수님이 말씀드렸지만 받아줬을 거야. 예수님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 중풍병 환자니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된 배경을 가만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절박한 심정이 항상 있어요. 이 절박함 속에서 그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와서 만질 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진짜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절박한 심정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와 베드로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똑같이 둘 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빛을 못 봤어요. 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을 떠올리지를 못하고 그 순간에 맨 돈 어떻게 챙길까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걸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항상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런 걸 봐왔던 베드로는 그걸 받고 그게 떠올랐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봤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살하고 싶은 데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절박함이 결국에는 내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시점은 이 절박함에 내가 처해서 진짜 예수님을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느냐 거기서 그래서 내 구원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죄책감의 신학이라는 말을 해요. 굉장한 죄책감에 눌려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죄책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자살로 끝납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 눈빛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 회개 못합니다. 네. 그 눈빛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죄를 짓거나 죄 속에 있을 때에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한 거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회개한 사람으로서 그런 특권을 또 얻었죠. 자, 이번에 또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시점이 이 가룟 유다에서 맞아요. 베드로의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최후의 만찬 때 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팔자가 누구로라라고 했을 때 이미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기 손 내가 그 손을 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기 유다가 그로라까지 했지. 그로다. 근데 그때 그 자신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죠. 그죠. 예수님이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 그거 나갔죠. 그렇죠. 그게 마지막. 예, 그 나간 게 회개 못했어. 그때 기회가 왔는데. 잘못했으면 예수님한테 쫓아갔어야지. 아니 그 자리에서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나가지 말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뭐요? 나갔어. 나가버렸어요. 어두운 밤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일단은 회개를 못했죠. 못했어요. 예. 예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만 했어도 그때 나가서 바로 파는 거. 아 받아주지. 그때 할 뻔했는데 눈빛에 마음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심정을 들게 만들어요. 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뭔가 힘든 걸 만나고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다들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심적으로 힘든 어떤 극한 상황에 딱 가면 그 순간에 다들 생각하는 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딛고 일어서면 성공하는 거고 그걸 거기서 그냥 끝끝내 마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 그 포인트가.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야. 아, 그게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그 저는 내릴 적마다 내릴 적마다 회개해서 후회해서 제한 뭉치면 또 이게 이 애고방 바로의 편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고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한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거부를 하고 그걸 알면서도 거부를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한 번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심령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더 이제 거부하는 거에 처음에는 심령으로 괴로워하면서 거부를 했지만 한 번 거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맛을 봐요. 지혜를 세상. 모르지. 지혜를 모르지. 그쵸, 이제 점점 죄의식에 무디어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늘 도덕이 소도덕 되는 거. 맞아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예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알고서 강팍해진 걸 알고서 더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바로는 더 강하게 또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 알자. 예,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진흙과 버터가 있어요. 햇빛을 이렇게 쨍쨍 내려쬐면요, 진흙은 갈수록 단단해져요. 근데 버터는 흘러버려요, 녹아버려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빛을 받을 때 내가 진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무미건조하고 말라버려요. 예, 그래서 수십 년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 은혜가 없고 그냥 맨송맨송한 거예요. 예? 그냥 뭐 크게 감동도 없고 사는 게 그냥 그렇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고 막 그래. 예. 진짜 그럴 때에 이게 참 우리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우는 이제 나의 그러한 죄된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시 또 새롭게 다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련을 우리가 닥치면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고 그걸 없는 것으로 돌려달라고 하지요. 기도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상황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열재앙 마지막 재앙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장자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다.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손실 안 당해도 되는 건데 미리 회개했으면 끝났잖아요. 1단계에서 했으면 더 좋고 하다못해 9단계에서만 했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까지 그냥 그렇게 가냐고요. 결국은 내주면서. 이게 우리 상태예요. 우리 상태. 이게 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이뤄보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조금 알다가 내가 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좀 해나가고 순종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못 깨달아요. 정말 그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시에는 눈에 보여요. 나는 다른 사람 안 하고 있네. 이런 비판의 시선이 생기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서 한 번 더 나가기까지가 이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걸 뛰어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내가 내 생활에서 나를 얼마만큼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하면서 자꾸 비교해보고 예수님 모습을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 자꾸 깨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쉽진 않아요. 처음에 성경 말씀 읽었을 때 읽자마자 들어오는 문구들을 쭉 보면 정말 무섭고 자꾸 내가 뭔가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마다 양심은 힘들어지고 죄책감이 쌓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되는 이 뛰어넘는 이 단계라는 게 그걸 깨닫고 뛰어넘기가 참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게 참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예언의 신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예언의 신을 그냥 단순히 연구 차원에서 그냥 연구한다고 볼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대단히 무섭습니다. 내가 정죄함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빠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것을 행사할 때 이걸 채찍으로 삼을 수도 있고 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에 써먹을 수 있다고요. 상처 내고 그렇게. 그래서 예언의 신은 바로 이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끔 인도하는 작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연구하면서도 그런 얘기예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막 한 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근데 그 다음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순간 내가 십자가를 보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그러면 아주 그냥 180도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죄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자체를 한탄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의 모범적인 기도가 나오지요. 시편에 나오죠. 누구의 기도라고 그래요? 다윗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기도.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이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양심은 각성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광대하고 신성한지, 또한 율법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 이신 예수는 마음의 의미란 곳을 비추시고 숨은 생각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알고 있기에 죄를 짓고 부정한 상태로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아름다움, 그분의 순결함에서 오는 기쁨을 보게 된다. 비로소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는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위중하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성결의 기쁨을 바랐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다윗은 이렇게 썼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 나오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절로 14절 나왔죠? 그것을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 여기 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인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예요.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로서만 온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 잘못된 겁니다. 회개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됩니다. 못 만나시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접할 때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교훈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그것을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요소로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안식일 지키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뭐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식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에요. 내가 살고 죽음이 여기 달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할 때 영생이 내 거가 되는 거고,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면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기 아까 다윗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51장에 5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말아달라? 거두지 말아달라. 제발 떠나지 말아시고 항상 계셔 주십시오.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소리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고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건방지지요. 정말로 건방지게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굴복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 울면서 통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나누고서 끝나죠. 시간 이미 다 됐는데. 자, 그 위에 보시면 다윗의 회개가 나와요. 57쪽입니까? 56, 57쪽에 보면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뭐 했다? 철저했다는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셔요.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한번 찾아보셔요. 찾으셨어요? 35쪽.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위중하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자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증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생각만 하면 몸서리 쳐줘야 돼요. 담배 그러면 머리가 아파야 돼요.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이제는 악은 그 모양만 생각해도 징글징글한 거야. 예. 그래서 자동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억지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우리 몸에 이미 이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요소들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어떤 걸 음식을 먹게 되면 구역질 난다고요. 토하게 돼요. 안 받으니까. 근데 생명의 요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받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살만 나고, 정말 활기가 생기고 사람이 새롭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요. 껍데기만 조금 변해갖고는 계속해서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용서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도록 성령께서 계시기를 바랬죠. 그는 성결의 기쁨을 바랐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내가 이제 괴로움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우리 강단에다가 저렇게 꽃을 예쁘게 자꾸 해놓으셔요. 우리도 이순옥 집사님이 저거 하시잖아요. 저렇게 이제 꽃을 해요.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집사이고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런 사람은 그걸 해서 갖다 놓기까지도 좀 괴로워, 힘들어. 아유, 나만 자꾸 하고 나만 이렇게 돼서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하는 거 하고요. 정말로 이걸 처음에서부터 가져올 때부터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 때문에 진짜 마음 편하게 아주 쉽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저도 다녔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느낌만 와요. 정말. 이 목사가 정말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지지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참 많아요.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다시 들어가는 꽃에 물 한번 주어보세요. 금방 싱싱해져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주님과의 조화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면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봐도 부러워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성결의 기쁨을 바랬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다윗은 이렇게 썼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노예인 성도님 공부하면서 뭘 느끼신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애원의 신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이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더 인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성경을 직접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식별력이 조금 이제 우리가 둔하고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예언의 신을 펴서 보면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펴서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그리고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들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을 보다 밝혀주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처음 이 예언의 신을 보시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그저 막연하게 저희는 이제 저도 물론 침례교와 장로교를 다녀오면서 순복음이나 많은 곳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도덕적인 죄나 마음의 죄나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하면은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조금 더 세게 깊이 빠져서 회개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생애의 빛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 들어보니까 정말 회개를 내가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 회개 역시도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이끌어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엊그제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이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 조금씩 내서 1시간씩인데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1시간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하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회개도 오늘 주제가 회개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났을 때에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정말 이 죄책감에 그렇게 눌려 있다가 그게 싹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요 그냥 뻥 뚫린 것처럼 정말 시원하고 정말 후련해져요. 내가 이 죄책에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이 중압감에서 해방되는 게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그 표현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그때 그렇게 한번 느꼈다고 해서 회개가 끝이냐? 아니에요. 저희 인생의 삶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씀 보기 전과 후가 바뀌지 않은 제 상태를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매일 두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걸 계속 실천해 나가서 나중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이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이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성화의 길이 그 길이구나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회개하고 알았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에녹이 갔던 그 지점까지 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은 어디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회개를 하고 났을 때 맛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평강. 내 마음에 진짜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고 정말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거만큼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죄된 유혹이 들어올 때 이 마음의 평화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자꾸 더 그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의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조화된 삶입니다. 그게 조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30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행복한 상태에서 주님 품에 팍 안겨서 잠들고 싶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제가 즉석 제안합니다. 여기 찬미가 342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성경의 이 찬미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주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자, 342장입니다. 자, 반주도 되나요, 그거 혹시? 안 돼? 예, 그냥 합시다. 예. 주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내 맘 괴롭고 아프게 하옵네. 죄의 구렁에 파묻힌 이 몸을 주가 사랑으로 건져내셨네. 이 죄악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날 드시어 반석에 세우니 주의 곁에서 든든히 서겠네. 주를 붙들면 위험치 않으니 그의 은혜로서 승리 얻겠네. 이 죄악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베푸신 그 은혜가 크시니 주의 선하심 노래해 전하고 그의 망원을 만방에 퍼쳐서 주를 믿는 자를 많이 얻겠네.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회개할 수조차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각성된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나타나진 죄들만 죄인 줄 알았지만 내 속에 숨어있는 나도 깨닫지 못한 죄가 엄청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이여,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들을 없애주시고 오직 주의 정한 마음 주시고 정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속절없는 인간들 무조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오니 주님이 진흙 속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반석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감으로 새 노래를 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2019년 세종 행복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전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조화와 연합 속에서 주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그들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갈지라도 남은 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